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경비병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28절부터 32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3절부터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39절과 40절입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길 원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저택에서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과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한 일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이방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관저로 넘긴 이때가 유월절 전이므로 이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그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 속에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외식적인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결론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전부 자기에게 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흠집이라도 내려고 치면 돌을 던져서라도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그 어떤 영역이라도 그것이 외식적인 것이라면 저희는 분명 저희 자신에게 점수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정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의 열매라면 저희 신앙생활로 분명 저희의 이웃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저희 신앙생활에 외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오지 않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살인죄로 선고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살인죄로 선고한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듯이 사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물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에 대한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 치하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로 데려가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으로 재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빌라도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로마법 아래에서는 죄가 없음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허락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듯이 이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을 즉각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다고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이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버림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예수님을 대적한 죄 아래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빌라도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인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인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저희 안에 있는 말, 즉 저희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덩달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말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주님을 왕 대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저희들의 신하 부리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다스리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왕이시지 저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항시 대기하는 5분 대기조 해결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였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유대 땅을 다시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집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나그네에게 짐은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길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길로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에게 제시하는 길은 바로 내 자신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하신 약속만 의지하고 있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권합니다.
세상은 내가 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이 바로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세상이 말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 빌라도가 그럼 왕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예수님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갑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진리가 밥 먹어주냐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지금 무력하게 잡혀와 있는 처지에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것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폄하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한 어떠합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력하게 잡혀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모습으로 마땅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진리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실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실체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알고 싶은 것이 진리, 즉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즉 알고 싶은 것이 나 자신입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사화복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저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이방인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소망인 것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을 저희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하늘 왕의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믿을 것은 저희의 다짐이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면 로마 총독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한 자입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밀란은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종의 독립운동일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강도라는 단어도 영모자 같은 정치적 테러범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바라바야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모습의 구원자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시키려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으니 힘 있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연약한 주님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만 하면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헌금 잘하면 30배, 60배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하나님을 어디선가 말해주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혀야 하는 그 밤에 제자들은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잡히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통해 또한 저에게 임한 은혜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사람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임한 은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저희는 모두 선악과를 먹은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려 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인 저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임한 은혜의 현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현실 감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희들을 보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모함당하고 팔려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며 자기를 판 형들을 모두 안아줍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비하지 않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자유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왕 같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